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셔 평탄하게 주셨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들 가보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께 수팔레비상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셔 평탄하게 좁은 이의 진리에 좁은 이의 진리에 주님 가신 그의 길 이 길도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난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라네. 순교자의 본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기부리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랑하네. 그분과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야. 아버지여 저런 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책임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고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 2절입니다. 천하님은 내 것이고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시리로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3절입니다. 주님 사랑받기 말고 주님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아버지와 연약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령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새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9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
자녀들과 다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값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둠과 영감이 싸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생활과 일터, 건강과 관계, 꿈과 소원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겪은 질병의 고통을 하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대전시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과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창조절 7째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해 또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생가족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가족 오늘 못 나오셨는데 다음 주부터 생가족을 예배 끝나자마자 한 10분 정도 잠깐 교육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쭉 이어서 3개월 동안 매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리더 교육도 다시금 소그룹 리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소식 없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서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기도의 훈련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영적인 대학성과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하며 회복하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생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주님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며 시세에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영적인 대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낫기로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기선사님 가정에서 귀한 떡을 또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기선사님 생일 지난주에 축하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 보이시네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복무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할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져야 된다고 그런 압박 속에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능력을 깨워라, 너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수많은 책들을 제목을 보게 되고 그런 방송 미디어의 그런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실력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압박하고 강요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일상에서 우리 삶을, 우리 능력을 증명하라고,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특히 취업의 전선의 일터에 가면 너의 능력을 입증하라고, 증명하라고 그런 무거운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자신의 능력 위주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성과라는 그런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성과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의 삶, 결과 중심주의 삶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1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산다. 은혜 가운데, 이 단어는 때로는 힘을 얻어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강해져라 라고 번역했는데 힘을 얻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성과가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데 성과 능력주의의 그런 삶을
요구하고 능력과 성과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으라고 거기서 강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삶의 동력, 우리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에서,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종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바라보고 나의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같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하고 내가 주중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살지 않는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죽어 마땅한 죽음으로 갚아야 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할지라도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성과 위주의 중심, 결과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은 교만해지고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나서. 반면에 실패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러한 절망에 빠지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수능에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취업에 실패했다고, 때로 직장에서 성과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믿었던 성과주의의 삶, 능력주의의 삶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목숨을 쉽게 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능력주의의 결과 중심주의의 사회로 가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물론 세상에서는 능력과 성과가 더 중요하고 능력으로 승부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경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가 갖는 힘이죠. 나의 열성과 열정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해지는 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죠.
요즘 40 세대,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 능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부모의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부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은 참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기를 원하고 능력으로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격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치에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압도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에 힘을 부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세상에서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무능한 존재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직장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정말 세상에서는 나를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이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는 세상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자꾸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처럼 나를 취급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에게 비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위대한 자녀들이고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 가운데 삶의 동력을 얻고 내가 비참해지고 우울해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유임하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복음의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순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훈련하고 그를 통해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 가족을 훈련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 다른 시간을 또 할애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질문들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생활적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미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왔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능력과 역량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훈련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훈련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울 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 같고 짐 같고 고통스러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리더로 세우고자 선정하고 이 복음을 부탁하고 유임할 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세 가지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사로 살아가라, 두 번째 운동선수로 살아가라, 세 번째 농부로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힘을 얻는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군사여 병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군인은 무슨 일을 합니까? 군인은 임무와 사명을 받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죠. 전투에 나가라고 임무를 주고 그 작전을 수행하라고 임무를 주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임무와 사명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인들은 승리해야만, 결과가 좋아야만 인정받고 명예를 얻지만 그의 정체성은 전투의 결과에 달려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사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임무를 작전을 잘 수행해야만 인정받고 상급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군인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밀려오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과 임무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군인들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단 생활,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사명과 또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생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에 얽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임무와 작전과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복음을 정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기에 동참해서 뛰어가는 선수입니다. 마치 100m, 200m를 달려가는 육상 선수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죠. 저 결승선, 우승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운동선수들은 이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고난을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경기에 동참해서 우리는 선수와 같이 땀을 흘리고 매일같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하셨으니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이 매일같이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 우승을 향한 희망과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은 능력과 결과에 연연하고 결과 중심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인정받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되느냐의 그 승패가 나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경주에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뛰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 훈련과 고된 노력이 괴롭고 힘들지만 이 경기에서 내가 이길지 질지 패배할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경기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을 보장받았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가 중국에서 경기할 때 중국인들이 손흥민 선수를 막 야유하고 막 한국 선수들이 막 여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막 손흥민 선수를 막 우하고 막 무시하고 막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막 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3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가 3대 0으로 끝내지 마. 이런 자신감. 물론 이것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그 경기는 진짜 3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1인가?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미 이 경기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비난하고 우하고 막 우리를 열받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딱 우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겼다. 난 이미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다. 내가 널 이겨주마. 손흥민 선수는 자기 실력과 능력을 이겼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기와 이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은 농부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농부들은 정말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죠. 제가 본 농부들은 한여름에도 새벽 일찍,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을 못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논에 있는 잡초를 뽑기도 하고, 농약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잘 수로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밭에 나갔을 때 아침 일찍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세요, 그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막 아침 일찍 나가서 밭에서 일하시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밭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1시간 정도 일하시는데 이제 가서 이제 뭐 호박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심기도 하고 따듬기도 하고 또 열매도 이렇게 따기도 하고 낮에는 쉬고 또 밤에 한 6시쯤 되면 또 선선해지면 나가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 그리고 경기장에 참여하는 선수들 그리고 농부의 삶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급과 승리와 수확물을 얻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과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평탄하고 편안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의 방식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농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농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농부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내가 올해 열심히 경작한 것들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1년 내내 농사한 이 사과, 배, 감, 이 포도 이것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물량이 나오면 내가 받아야 될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싼 값에 도매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일부 농부들이 막 경작물들을 갈아엎어버리기도 하고 나 안 팔아! 이 돈 받고 못 팔아! 막 이렇게 막 갈아엎기도 하고 막 논을 갈아엎기도 하고 여러분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농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상급을 보장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복음과 이 선한 씨앗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뿌리고 수고한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내가 전도하느라고 수고하고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미움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죠. 내가 저렇게 공을 들여서 노력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해서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더 크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얻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의 약속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느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또 때로는 이 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이것을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설교 말씀, 또 때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도대체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일까? 왜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재판 가운데서 지금 로마 황제의 처형의 심판을 받 것을 미리 직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그냥 잠깐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곱씹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선수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농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수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는가? 제가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수십 번 더 읽고 오래전부터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 수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쉬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의 힘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유를 드렸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경기에 동참하는 선수와 같이 우리가 고된 훈련을 감당해내고 또 분명한 수확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농부와 같이 살아가십시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나의 성과와 상관없이 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는 성과가 뭐가 있냐? 너는 어떤 비전이 있냐? 네 꿈은 뭐냐? 네 업적은 뭐냐라고 부를 때 우리는 참 초라해집니다. 참 초라하죠. 세상에서는 저에게 너 교인 몇 명이야? 너 재정은 얼마야? 너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비참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과는 저는 참 초라한 사람이고 패배자 같은 사람입니다. 권사님 업적은 뭡니까? 권사님 업적은 뭡니까? 물어보면은 내 업적? 내 공로? 내 성과는 뭐지?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내 사업은 실패했고 남은 거라고는 그나마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건강도 탕진하고 참 초라한 인생이죠.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이제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인생은 참 부끄럽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값없이 너를 구원하시고 내가 값없이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용감하게 살아갑시다. 세상은 너는 성과가 없으므로 쓸모없는 자야, 너는 실패자야, 참 지지부진한 삶이야 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오늘도 당당하게 능력으로 힘껏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네 능력이 무엇이냐, 네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너는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우리를 손가락잡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손가락잡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라고 우리를 비난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존귀한 자녀야,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자녀야라고 품어주십니다.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위대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이고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란다. 주님, 이 약속을 주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미 주신 그 은혜로 이미 주신 상급과 약속과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참 보잘것없어, 너는 공로도 없고 업적도 없고 꿈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속삭이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과 용기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결과한 의심주의에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십시오. 힘 얻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라, 증명해라, 너의 성과가 무엇이냐, 업적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세상에서 실패자와 같고 지지부진한 삶이고 우리는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이며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자이며 사랑받는 자이며 소중한 자이며 가치 있는 자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굳세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희망을 얻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함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